다윗이 아브넬과 조약을 맺음. 그는 그 일을 현명하고 잘했습니다. 아브넬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전쟁을 끝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왕좌에 앉히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교만과 위선으로 베푸는 바리새인에게서 자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백성의 사정과 그들과의 의사소통의 성공을 보고하였다. 19절. 그가 이제 처음에는 은밀히 온 것이 아니요 오직 20명의 시종과 함께 왔더니 다윗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대접하니라. 화목과 기쁨의 표시로 그들 사이에 약정의 보증으로 삼았으니 이는 언약의 잔치니 이와 같으니라. 적이 굶주리면 먹이십시오. 그러나 그가 복종한다면 그를 잔지하라. 아브넬은 그의 오락에 만족하며 사울의 집에서 그의 몰락을 방지하고 그가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없었을 것임. 더욱이 그가 다윗 아래서 선호할 전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혁명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순종함. 그는 다윗에게 그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지위가 하나님의 임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야망과 통치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종종 하는 것처럼 그는 그 좋은 사람을 혼자서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좋은 친구와 헤어졌고 둘 사이의 관계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악인과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그들이 빛의 자녀임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 마땅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대한 다윗에게 매우 무례하게 반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우연히 외국에 나가 블레셋 사람이나 사울의 편에서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아브넬이 막 떠났고 22, 23절 다윗과 그 사이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세상에서 다윗의 신중함에 만족하고 그가 취한 조처를 묵인하고 그가 자신이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며 그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행실 아래 있음을 알고 있을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일에 있어서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책망하고 무례하다고 면전에서 그를 책망합니다. 24, 25절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마치 다윗이 그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그를 보내셨나이까? 언제 그를 포로로 삼았겠습니까? 그가 정탐꾼으로 왔으니 반드시 너를 배반하리라. 나는 요압이 그의 군주에게 그런 모욕을 줄 만큼 번번스러웠는지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참을성이 있었다는 것을 더 이상 궁금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다윗이 아브넬이 자기를 속이러 온 줄 알면서도 그를 믿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다윗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찾지 못하나니 다윗이 그에게 대답한 것은 그가 아브넬과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11절 그가 그에게 그를 멸시하거나 요압이 예의를 갖추지 못하여 대답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속이러 온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믿었다고 하면 다윗을 바보라 하라. 우리는 다윗이 그에게 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이 아브넬처럼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11절 그가 그를 멸시했기 때문이거나 요압이 대답을 기다릴 만큼 예의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속이러 온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믿었다고 하면 다윗을 바보라 하라. 우리는 다윗이 그에게 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이 아브넬처럼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11절 그가 그를 멸시했기 때문이거나 요압이 대답을 기다릴 만큼 예의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배신적으로 아브넬을 돌려보냈고 그와 사적인 회담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손으로 그를 야만적으로 죽였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더 많은 지시를 해준다는 구실 하에 다윗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26절 아브넬은 해를 끼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매우 순진하게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성문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물러가서 조용히 말하되 그가 아사헬을 죽일 때에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니라. 내 형 요압에게 내가 어찌 얼굴을 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요압이 그를 죽였고 27절 아비새가 그 계획에 은밀히 관여하고 있었고 돕고 방조했고 그의 형제의 집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 30절 기회가 있었다면 지원. 따라서 그는 부속품으로 청구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는 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브넬은 악의적으로 그의 양심의 확신에 반하여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보셋을 비열하게 버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존중한다는 구실로 그를 배반했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복수, 통제의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연합과 같은 선한 일에 그렇게 나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넬과 같은 격렬하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불의하고 그가 행한 일에서 악을 행한 것은 확실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질 수 없었고, 아니요, 가장 신뢰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좋은 왕자님, 그리고 좋은 주인은 나쁜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조차 매우 부당한 일이었다. 아브넬은 실제로 그의 형제 아사헬을 죽였고 요압과 아비새는 여기서 그의 피를 보복하는 척했다. 27, 30절 그러나 아브넬은 공개적인 전쟁에서 아사헬을 죽였으며 아브넬은 참으로 도전을 주었지만 요압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많은 아브넬의 친구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으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당한 경고를 하기 전까지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여기서 평화롭게 전쟁의 피를 흘렸다. 요압이 아브넬에 대해 적의를 품은 근본 원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을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그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그는 고위 장교로서 그보다 더 선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기술에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요압은 시기하여 경쟁자의 생각보다 피의 죄를 더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신적으로 행했고, 그가 그에게 도전했다면 그는 군인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암살하는 것은 겁쟁이처럼 망랄하게 행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뽑힌 칼과 같으니라. 그리하여 그는 아마사를 비열하게 죽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요압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아브넬과 조약을 맺고 있던 다윗에게 큰 모욕이자 해를 입힌 일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실제로 그의 주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편을 통해 다윗 자신을 쳤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힐 수도 없는 사람처럼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성문에서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살인의 큰 가중이었다. 마음에 깊이 새겼고 여러 면에서 이 지독한 악행에 대한 혐오를 표현했습니다.